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10개 중보의 기도로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세상과의 협상은 거절, 침묵, 타협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함께 짊어지고 사랑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감기고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건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에게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듯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삶의 일부는 남겨두라고, 예배는 드리되 자녀와 재물, 일터와의 관계는 세상의 질서에 맡기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향한 절반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충성은 결국 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절충 앞에서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곧 함께 짊어지는 기도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며 무릎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 싸움조차 시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무릎을 꿇은 행위입니다. 중보자는 다른 이의 짐을 자신의 심장에 얹고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민족을 대신해서 금식하며 나갔던 그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중보한 기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던 그 마지막 호흡 속에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속의 심령이며 설득을 넘은 동참의 열정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터의 진짜 싸움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소리로 세상의 어두움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침묵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5번이나 간청했을 때 그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강구 속에는 멸망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심고자 하는 의로운 자의 애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협상은 언제나 한결같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이 타협의 저편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웁니다. 육적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혼적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싸움을 벌이는 자리, 그것이 중보기도의 현장입니다. 중보자는 사망의 고통을 홀로 짊어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의 기도자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깊은 곳을 깨웁니다. 중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설득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흘리는 눈물로, 동료가 아니라 함께 울며 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중보기도로 세상과의 협상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리라. 어린 양의 피로 속량된 자로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설득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중보기도로 함께하며 협상의 기술 1은 불신중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킴입니다. 강야는 단지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갈렙은 홀로 선듯 보였습니다. 정탐꾼 12명 중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을 때 온 회중은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민수기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고는 현실적이었고 숫자에 기반했으며 인간의 논리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신앙의 언어, 곧 중보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온 회중을 대신해서 하는 약속을 품었고 그 약속의 무게를 그의 침묵과 순종으로 짊어졌다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두고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 자. 하나님은 그날 회중에게는 강야에서 죽음을, 갈렙에게는 미래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45년 후에 갈렙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렙이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다수의 목소리를 통해 협상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그러나 갈렙은 그 다수의 목소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불신의 공동체를 끌어안은 채 기도했습니다. 그의 설득은 고함이 아니었고 논박이 아니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과 중보자의 그 침묵 속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분위기, 신앙의 타협,
믿음을 현실에 맞추려는 다수의 합리성 속에서 한 사람의 중보적 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냅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 불신의 강야에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땅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 너의 믿음 하나가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이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협상 앞에서 갈렙은 세상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공동체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길입니다. 갈렙의 협상의 기술은 불신 중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킴했습니다. 중보기도로 함께하며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글로, 음성으로, 무릎으로 전함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외치고 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당하며 예언자는 감옥에 갇히고 백성은 현실과 권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한 사람 마세아의 손자 네랴의 아들 바룩이 있었습니다. 바룩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 곁에 있었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기도하여 또 그것을 다시 낭독하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글로 음성으로 무릎으로 정한 중보자였습니다. 바룩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밤을 지새우며 그것을 기록했다고 예레미야 36장 4절과 18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 앞에 낭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 되어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룩한 중보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바룩은 단지 필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민족의 귀에 다시 들리게 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룩은 왕궁에 들어가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예레미야 36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하루에 던졌지만 바룩은 다시 기록했고 다시 읽었다고 예레미야 3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말씀이 거절당하고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룩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과 권력자의 분노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이 침묵하지 않도록 중보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룩은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다시 들려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설득하려 한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이 듣지 않아도 왕이 불태워도 사람이 조롱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무료부로 드려졌고 손끝으로 써내려갔으며 낭독하는 입술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말없는 중보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 조금만 타협해라. 지금은 지혜롭게 행동할 때다.
그러나 바룩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한다. 그분이 나의 안식이며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바룩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했으며 전했으며 무릎 꿇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거는 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가?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말할 수 있는가? 바룩은 그 모든 물음 앞에 말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세상과의 협상 앞에서 바룩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설득했습니다. 기도로 기록했으며 순종으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생명은 노랑물처럼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중보하며 세상을 설득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바룩의 협상의 기술은 받은 말씀을 걸러 음성으로 불어불어 전함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함께함의 협상의 예술 세 번째는 기도의 팔을 붙들어 줌입니다. 세상은 늘 전쟁과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우는 칼날의 전투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에서의 기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며 아말렉과 싸웠고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진정한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의 능력이 아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하늘을 향한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모세의 팔을 함께 붙들었던 그 사람이 홀입니다. 그는 세상과의 협상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 편에 선 조용한 중보자이며 기도의 팔을 들어 올린 동역자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가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출애굽기 1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은 무겁고 시간은 길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떨어질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를 앉히며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붙들었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짧고 등장도 간결한 훌. 그는 말이 없었고 직접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든 팔은 모세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서도록 하는 기도의 통로였습니다. 훌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사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조용한 중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해 보이지만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하나님 백성은 아말렉 그 앞에서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그 전장의 혼란에도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외로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를 세우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앞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보자는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기도를 지탱하는 자입니다. 후는 바로 그날 그런 자리를 지킨 자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전합니다. 누군가는 전략을 짭니다. 누군가는 싸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조용히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지칠 때 그 곁에 서서 기도의 팔을 붙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팔이 내려가는 순간 공동체가 흔들리기에 오늘도 훈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저 팔을 붙드는 것으로 무엇이 바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전쟁터에서 너를 보았다. 내가 붙든 그 팔 위에 내가 승리를 기록하였다. 중보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가장 깊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협상하지 말라. 내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말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그 팔은 예배자의 팔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자의 팔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한 자의 팔이 될 수도 있고 주저앉으려는 교회의 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됩니다. 훌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그의 손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전장의 중심은 칼이 아니라 기도의 팔을 붙드는 자의 자리였습니다. 세상과 협상은 말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깁니다. 조용한 중보자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친 이의 팔을 들어 올릴 때 하늘의 승리가 땅에 임합니다. 그 자리에 훌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훌의 협상의 기술은 기도의 팔을 들어 붙듦이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묵살되지 않도록 약한 자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붙드는 자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아픔 사이에 서는 거룩한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로 붙들고 있는 팔은 누구의 팔입니까? 중보기도를 함께하며 협상의 기술 네 번째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냄입니다. 세상은 늘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타협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과 마주하던 한복판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작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보리스길라와 아굴레였습니다. 이들은 설교자가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며 사도처럼 눈에 띄는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한 구절에 이 부부의 삶과 감사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하였다고. 이 한 구절에 이 부부의 삶과
중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함께한 동역자였으며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그 일터는 곧 바울 선생과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 부부는 바울과 깊은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단순한 물질의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들의 기도는 사역자의 영혼을 붙드는 손이 되었다고 로마서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의 긴 여정 가운데 우뚝 선 침묵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보다 삶으로 하나님 뜻을 정언했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 위험 속에 있을 때 기도했고 숨겼고 보호했고 세상의 눈과 귀를 피해 복음의 길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보 기도는 단지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자 그가 아직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부는 그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하나님 도를 정확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고 사도행전 18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보자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대결이나 비난이 아닌 진리를 위한 사랑의 중재자가 되어 복음의 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협상 앞에 선 거룩한 설득입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 선 바울의 그림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흔들릴 때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 중보 기도의 동역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지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복음의 전장이 그들의 무릎과 집, 일터로 인해 유지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적당히 도와라.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 타인의 일은 그에게 맡겨라.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떠났으며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누군가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중보적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사람 앞에 서지 않아도 무너지는 복음의 전선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 세상과 협상 앞에서 타협이 아닌 동행을 선택하고 거절이 아닌 엄밀한 설득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중보자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말씀을 품고 삽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했기에 바울이 달릴 수 있었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넘긴 기도로 함께한 거룩한 협상의 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협상의 기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보의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며 하나님 뜻을 붙드는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음 없느니 지치니 길을 잃은 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서서 팔을 붙들어주며 연약한 자들을 짊어지는 자입니까? 이번 주 한 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의 계계에 감기고 매이고 묶여서 넘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믿으시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 낙담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중보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오순절로 21번째 주일 불신중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킨 갈렙과 같이 받은 말씀을 걸러 음성으로 무릎으로 전하며 세상을 깨운 바룩과 같이 기도의 팔을 들어 붙들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훌과 같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냄을 통하여 믿음의 울타리를 세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중보기도로 무너진 자를 세우고 흔들린 자를 잡아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성찬의 애정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께 영광 드리오니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무너진 자들, 낙담하는 자들, 돌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흘리는 눈물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발걸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